복음 7장 24절에서 마지막 29절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7장의 말씀을 함께 공부해 왔습니다.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예수님의 나심과 공생의 이전에 예수님의 이 왕의 나심에 대한 이 사건을 9번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요. 5장에서부터 7장 산상수훈이라고도 일러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와 하나님 나라의 이 중의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24번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25번째 산상수훈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마태복음의 첫 부분을 마지막으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이 땅의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 또 누구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가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는 책이 마태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내 삶의 진정한 왕이 누구입니까? 무엇에 의해서 내 감정이 좋았다 나빴다 하고 내 결정의 기준이 왔다 갔다 합니까? 어떤 경우에는 물질이 내 마음의 왕으로, 주인으로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 무엇이 이해가 되고 맞닥뜨려지면 동의가 되고,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으면 감정이 상하고 또 우리의 의지와 계획마저도 뒤바꾸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도 있죠. 또 가족이나 또 자녀들이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상처받았다 그러고 괴롭다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결정과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 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세계까지 그 언약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르게 되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가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남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녀들,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 공동체인 교회와 구역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기와 질투 속에서 신음하고 또 상처 입었던 마음들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운데 용서하고 용서받고 이해하고 이해받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를 경험해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일터와 사회에서 우리는 작은 빛과 그 소금의 사역을 감당하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비로소 감당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산상수훈의 이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우리 모두에게 결단할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로 결단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리는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누린다. 이 땅에서 또 영원한 나라에서 동일하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죠. 다 가지고 갈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내 몸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몸으로 들어가죠. 재물도 권세도 명예도 다 가지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문 밖에 두고 그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야죠. 내 자존심 가지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존심도 내려놓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어떤 것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어떤 것이든 순종하기로 결정하며 걸어갈 때 우리는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살아갈 집을 반석 위에 지어야 한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있는 말씀 읽고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가르침을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오늘 예수님의 이 가르침 속에서 제일 먼저 배우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집을 짓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다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이 땅에 짓는 집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집을 짓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시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나그네로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다시금 일깨워주고 계시죠. 리뉴얼 시키시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나그네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잠시 거쳐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잠깐 거쳐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세상을 거쳐가는 것으로 끝나고 다시 영원한 삶에서부터 다시 시작되는가? 그렇지 않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잠깐 거쳐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준비한 만큼 영원한 세계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백성들이 영광의 면류관도 없고 생명의 면류관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짧은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냈던 그 믿음의 그 삶의 뒷걸음을 따라 걸어가면서 얻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상급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지요. 이 세상은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거류민이며 나그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천국을 보고 천국을 소망하고 있었던 베드로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거류민과 같고 나그네와 같은 존재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거류민이라는 것은 외국 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그네는 자기 집을 떠나 낯선 곳을 다니면서 여기저기 방랑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지내고 저기에서 지내고 마치 출장 다니는 것처럼 여기저기 일을 보기 위해서 다니는 거죠. 어느 한 곳에 정착할 수 없고 정착하지 않는 그 사람이 여기저기를 이렇게 다니는 것이 이 나그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은 정착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여기에 모든 것을 다 걸고 사는 것처럼 여기에만 온 힘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것은 정착민들이 하는 일이죠. 외국인이나 나그네들은 언제나 잠깐의 목적을 이루고 나면 언제나 돌아갈 집을 생각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여행을 다니게 되는 때가 있는데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기쁨이 있으니까 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국내든 해외든 이렇게 이제 다니게 되죠. 그럼 여행을 갈 때는 어떻게 갑니까?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여행 가방 하나에다가 꼭 필요한 것을 넣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생활을 할지를 준비하고 그리고 가게 되죠. 음식을 먹기 위해서 도착하고 나서는 여행지에 가가지고
국그릇, 밥그릇, 냄비 이런 거 사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지 않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나는 맛있는 것을 적절한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잠깐 한 끼 먹고 또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 것이죠. 잠자리에 들면서 잠자리가 좀 숙소가 불편합니다. 숙소가 불편한데 침대를 새로 놔야 되겠다. 침대를 바꾸는 일도 없습니다. 그냥 불편을 좀 감수하고 너무 불편하면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해서 조금 나은 잠자리를 찾아서 하룻밤 청하고 그리고 또 일상의 삶을 보게 되는 것이죠. 불편을 감수할 수 있을 만큼 감수하고는 늘 마음속에 염두에 두는 것은 돌아갈 집을 생각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영원히 머무를 수 없는 곳임을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죠. 잠시 머문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생명과 시간, 재능과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판단받게 되죠.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영원한 나라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영원한 세계 가운데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고 없어지는 것으로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집을 준비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처해진 숙명이라고 할 수 있죠. 믿거나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순간은 그 영원한 하나님 앞에 가서 판단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한 영원한 그 집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바라기는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삶,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영원한 집을 잘 준비하시고 그 영원한 집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두 부류의 사람은 같은 재료와 도구로 집을 지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집을 지을 때는 각 사람의 소유와 능력대로 이 땅에서는 집을 짓는 거죠. 그래서 재정이 좀 여유로운 분들은 조금 더 한 평 더 넓은 집을 짓고 마감재도 조금 더 나은 것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물건들을 채워 넣을 때는 보다 고급진 그런 것들로 채워 넣게 되죠. 재정이 좀 여유가 있고 넉넉한 분들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집을 작게 지어야 되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는 재료가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진실됨과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집을 짓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물질에 많고 적음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 우리 마음의 전부인지 아니면 일부인지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때 인색함으로 드리느냐 기쁨으로 드리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각각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럼 무엇을 적게 심고 무엇을 많이 거둡니까? 7절에 기록된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 그거 적게 심는 겁니다. 즐겨내는 것 많이 심는 겁니다.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집은 이런 믿음이라는 같은 재료로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각 공평하게.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가난해서 하늘나라의 집이 작을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마음의 크기로 집을 짓는 거예요. 당연히 이 땅에서 많이 가졌다고 하늘나라에서 큰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가난하고 내가 드리는 것이 없다고 하나님 나라에서 집이 지어지다
많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거죠. 우리 예수님도 동전 2개를 드린 여인에게 하나님께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죠. 그 여인의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신방 다닐 때 가지고 다니는 이렇게 지퍼가 달려 있는 그 성경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책 맨 앞부분에 보게 되면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이렇게 감동된 그런 그 몇 가지 그 종이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 보게 되면은 한 곳에 이렇게 돈 봉투가 하나 이렇게 들어 있는데 그 봉투는 뭐냐면은 제 자녀 중에 하나가 거기에다가 저에게 준 봉투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서 한 2, 3학년 때쯤 된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고 이렇게 봉투를 하나 내미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아버지 여기 주는 거예요. 봉투를 봤더니 아버지 책 사보세요. 이렇게 삐뚤빼뚤한 글씨로 써놓은 거예요. 받는 순간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요. 그래서 얼마 들었는가 봤습니다. 37,000원 들어있어요. 37,000원. 근데 여러분 제가 뭐 큰 돈 아니잖아요. 저한테는 37,000원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밥 한 끼 값이 뭐 좀 넘을까 하는 비용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 돈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냥 그 돈은 그냥 성경책 사이에 항상 끼어져 있어요. 그리고 생각을 하죠. 저한테는 그 돈이 보잘것없지만 그 아이에게 있어서 2학년 3학년 된 아이가 아버지 책 사 읽으세요 하고 준 그 금액은 아이에게 얼마나 큰 비용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받을 때는 마음을 받는 거죠. 늘 마음속에 뭐 자녀들은 늘 사랑하는 존재이지만 내가 니들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책임져 줄게. 그런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많은 돈을 들여서 감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과부가 동전 2개밖에 드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감동하셨고 하나님이 감동하신 대로 여러분 그 하늘나라의 집에 그런 그 집이 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안양중앙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낙심하거나 미리 주저하거나 겁먹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양에 있지 않아요. 마음에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사랑의 크기만큼 하나님 감동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고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집을 지어가는 것이죠. 오늘 두 사람마다 이 믿음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은 거예요. 사랑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보게 되면은 이처럼 사랑과 믿음이라는 같은 재료로 집을 지으면서 지혜로운 건축가가 있었는가 하면 어리석은 건축가도 있었다. 어리석은 사람도 있었고 지혜로운 사람도 있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주변 환경이 늘 평화롭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5절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똑같은 구절을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25절과 27절 같이 한번 각각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체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7절입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멘. 앞부분을 보시면은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게 되었다. 똑같이 25절과 27절에 동일하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이 헬라어의 원어를 보게 되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빼놨어요. 반복이 되니까 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카이 이렇게 반복이 되게 되는데, 카이라는 것은 그리고라는 단어입니다. 엔드, 영어의 엔드에 해당하는 건데, 직역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27절을 직역을 해놓으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렸다.
그리고 홍수들이 왔다. 그리고 바람들이 불었다. 그리고 그것들이 그 집에 부딪혔다. 그리고 그것이 무너짐이 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가 내렸다.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왔나? 아이고 비가 왔네 어쩌지? 근데 또 홍수가 그 다음에 같이 몰아쳤다는 거예요. 아이고 비가 왔는데 홍수까지 이제 되는구나.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바람까지 불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어가는 집에 부딪히기 시작하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큰 비가 오고 그래서 그것이 홍수가 되고 바람이 불어서 집을 강하게 때리는 이러한 상황들, 집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재해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요, 신앙적으로 불가항력적인 환경을 만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바람, 홍수, 비 이런 것들은 물질적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련을 의미하는 거죠. 어려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게 되게 되면은 어느 때 강도 높은 시련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 내가 못해요. 내려서 그냥 비가 억수로 쏟아집니다. 지상으로부터 홍수, 그 비가 그냥 흘러 넘쳐서 집 위로 흘러 계속해서 흘러내려가고, 공간을 가득 메우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를 것 같은 그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닥치면서 집의 앞뒤를 또 전후 좌우를 다 그렇게 몰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신앙의 이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시험 들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여러분, 왜 마음 편한 일들만 있습니까? 견디기 어려울 만큼의 고난도 있기 마련인 것이죠.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이 일에 낙심이 되고, 주변의 것에 낙심되는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내 자신에게 실망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왔는데 이것 하나 내가 이겨내지 못하고, 그러면서 유혹에 빠져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만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평안하고 그저 순탄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어떻게 평탄하고 평안하기만 한 그런 분이 어디에 있어요? 이 사람 붙잡고 얘기해 보다 보면 늘 웃는 얼굴이지만 그 사람의 삶에 괴로움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디 가서 말하기 어렵고 말 안 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여러분 걸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빈자에게는 빈자의 근심과 염려가 있고 부자에게는 부자 근심 걱정이 있다고 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이 겪는 어려움이 있는 것,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에 어려운 일들이 많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몰아치고 바람이 부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한꺼번에 몰려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다 같이 거세게 몰려오는 때가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재정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사람이 하나 둘씩 떠나가면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친구 없어요. 재정적 어려움 겪는 것도 서러운데 그동안 친구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다 관계가 끊어지고 그러지요. 그것이 마음의 짐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어져서 육신적으로 질병이 되어져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역순으로 오는 경우도 많아서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찾아와서 건강을 잃으면 몸 아픈 것만으로도 괴로운데 일 못하니까 여러분 가난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슬그머니 하나씩 연락이 끊어지면서 아무도 없을 때 얼마나 큰 괴로움을 겪습니까? 예수님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때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들 일들이 많아요. 시험들 때가 있죠. 한 가지만 해도 시험거리가 되는데 두 가지 세 가지 내 마음을 어렵게 하면서
여러분 괴로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두 가지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다가오는데 결코 요동하지 않고 버티고 서서 그것을 견뎌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지은 집이 있는가 하면, 다른 어떤 경우는 그렇게 멋있어 보이고 든든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처럼 보였는지 모르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고 다 떠내려간 그런 집도 있다는 것이죠. 바람이 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한 집은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가 하면 어느 집은 그냥 주저앉아서 다 사라져버린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온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꽉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그것이 자기의 삶의 기준이 된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시험거리가 다가오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다가왔을 때도 그것이 지나가고 나서도 든든하게 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어려운 시험들이 다가왔다고 다 주저앉고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인해서 멈춰서는 그런 사람들도 있게 됐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만 꽉 붙잡고 하늘의 원칙만 꽉 붙잡고 별의별 일을 만나고 큰 괴로움을 만났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변하는 것들, 모래는 변합니다. 어떤 때는 그대로 있는 것 같다가 바람 불면은 날아가기 시작해서 점점 구덩이가 파여지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변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 변하죠. 지난주에 멀쩡히 나를 웃으면서 대했던 사람이 이번 주에 쳐다도 안 보고 지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내 손에 가득 쥐고 있는 것 같았지만 오늘 다 빠져나가 버려서 빈털터리가 되는 것, 여러분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소유도 변하고 다 변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위에 기초를 둔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살피고 환경을 살피고 그 사람이 어떤가 저 사람이 어떤가 그거에 마음을 두고 지금 환경이 어떤가 좀 나은가 낫지 않은가,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변하는 것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한꺼번에 다가왔을 때 그냥 맥없이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한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만 꽉 붙잡고 그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 교회에서 여러 권사님들 중에서 한 권사님, 참 어떻게 보게 되면은 참 좋은 권사님으로 기억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 권사님은요 새벽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가장 오래 기도하시던 권사님 중에 한 분이셨어요. 6시 반, 5시에 새벽 예배 드리면 6시 반 이렇게 되면은 남아서 기도하시다 다 이렇게 가시는데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시고 자녀 위해서, 교회 위해서, 목회자 위해 이렇게 계속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봉사의 자리도 항상 계셔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연세도 적지 않으신데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항상 이렇게 봉사의 자리에 계셨어요. 연탄 날른다 그러면 연탄 해주는 사람 밥 해준다고 그 자리에 계시고, 또 어려운 사람 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봉사한다 그러면 그 가서 간식 챙겨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봉사를 열심히 하셔서 권사님 이번에 한번 이렇게 이끌어가 보세요. 그러면 나는 앞서서는 못하고 뒤에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래서 후배 권사님이 뭔가를 권사님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대답을 하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시는지. 하여튼 이렇게 목회자가 보면은 늘 그곳에 계시는 그런 분이셨죠. 그런데 이 권사님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 일이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럴 일이 아닌데 성도님들 사이에 오해가 생긴 겁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오해가 돼가지고 이 분이 굉장히 잘못된
그러한 것으로 비춰져 가지고 교회에 많은 권사님들이 이 권사님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나오고 굉장히 관계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은 집사님이셨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교회 나오는 때도 있으시지만 또 못 나오는 때도, 안 나오는 때도 많이 계셨어요. 그래도 집사님은 집사님이시니까 늘 우리 이 권사님이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셨는데, 남편 되시는 분이 이 일을 알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있던 일인데, 아니 아내가 잘 알잖아요. 아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으로 비춰져 가지고 온 교회에서 이 권사님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그것을 알고 나서는 역정을 내는 겁니다. 교회 그만 가라고, 교회 그만 가라고, 왜 교회 가가지고 그러냐고, 교회 갈 것 같으면 짐 싸가지고 나가라고 막 이러면서 이 권사님이 안팎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안쓰럽고, 목회자로서 조금 더 내가 안목을 넓혀가지고 미리 대처를 했으면 좀 어땠을까, 이런 그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요. 그래도 권사님 잘 이겨가셔야 되는데 이런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오전에 이제 기도하고 나오시던 그 권사님을 이제 만나게 돼, 사무실 앞에서 권사님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권사님을 맞추셔서 권사님 이렇게 부르고, 권사님 어떻게 해요? 괜찮으셔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요 목사님, 어디 천국 가는 게 쉽기만 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목회하는 내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 어디 천국 가는 게 쉽기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어디 쉽기만 하겠습니까? 표 끊어가지고 KTX 타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천길랑 떨어지가 있는 그 길 사이를 헤집고 나가면서 유혹하는 것도 많고 시험거리도 많고 어려운 일들 다 많은데, 그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 속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기초를 두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십리를 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면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걷고 걸으면서 여러분 마침내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안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만 바라보시고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반석 위에 영원한 집을 지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요, 죽을 힘을 다해서 붙잡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옷자락 놓치면 안 되잖아요. 시험 들 거리 얼마나 많아요. 섭섭한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옷자락만 붙잡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 하나님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천국 백성 된 것을 온 힘으로 지켜가면서 천국 백성의 은총을 지켜가는 반석 위에 지은 그 집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누리고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충심을 다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걸어갑니다. 그 마음 주님이 아셔요. 아무도 모를 때 주님은 내 마음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위해 살지요. 로마인이어서 목이 잘려져서 죽임을 당하는 그때 목이 굴러내려가면서 주님의 이름을 3번 불렀다 그랬습니다. 내 사랑 주님, 내 사랑 주님, 내 사랑 주님. 주님만 붙잡아야 천국에 이릅니다. 주님만 붙잡아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천국의 은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안양중앙성결교회 가족 모두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상급을 누려가는 복된 역사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다짐하면서 주여 3번 부르시고 결단하면서 함께한 목소리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바라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하나님 25번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한 귀로 듣고 좋은 말씀이라고 끄떡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아버지 하나님 애쓰고 수고하는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 걷는 인생 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 주신 은혜 주신 생명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반석 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집을 짓는 자 되게 하셔서 사람 때문에 감정 상하고 환경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원수마저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용서의 삶을 택하라고 하시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믿음의 여정 속에 관용과 용서의 삶을 택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걸음을 걸어내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서 만날 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만나게 하시고 가장 좋은 집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복되고 풍요로운 그곳에서 함께 만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택한 백성들 주님께 의탁합니다.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의탁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삶을 맛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